이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6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기관이나 기업 활동에 있어서는 회의가 중요합니다. 회의는 의사소통과 또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되죠. 이 회의를 통해서 소통이 잘 이루어지게 되면, 또 마음이 모아져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기관과 그런 공동체는 참 하나가 되어 발전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회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조직도 있어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회의가 너무 많은 조직도 있어요. 회의하느라고 일을 못해요. 회의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저 교회도 회의가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에녹회 총회가 있었어요. 오늘 권사회 총회가 있습니다. 권사님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권사회 총회가 있고, 또 우리 광고 드린 대로 예결산을, 교회 예결산을 위한 재직회, 공동회, 이런 회의가 있습니다. 가족에도 가족회의가 있죠. 오늘 본문은 바로 이 회의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공의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회의다. The Council of Jerusalem,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렸던 이 기독교 공의회, 여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인 사도들과 또 기둥과 같은 그 장로들, 즉 당시 기독교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회의는 그 대표성이 또 그 권위가 인정을 받는 회의였죠. 자, 그렇다면 뭐 때문에 모였느냐?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렇게 된 거 보니까 그 앞에 있는 내용이겠죠.
그 내용을 살펴보려면 먼저 우리 14장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볼 필요가 있는데 26절을 한번 보십시다. 거기서 배 타고 누가 배를 탔느냐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배를 탄 거예요.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그 소아시아 지방의 1차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자기들을 파송해 주었던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리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면서 선교사로 파송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다는 것이죠. 그곳에 돌아온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를 마치고 파송교회로 돌아오면 뭐 합니까? 선교 보고를 해야죠. 그래서 보고를 하는데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이렇게 간단히 적어놨지만 사실은 1차 선교 여행 때에 여러 일들이 있었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도 가고 이고니온도 가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도 가고 더베도 가고 하면서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할 얘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누가는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놨는데, 여러분 이게 보고의 아주 중요한 핵심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 보고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의 핵심 내용은 뭐냐?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상을 섬기던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그 믿음의 문을 여셨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8절에 보면은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선교사님들도 좀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선교 여행이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쫓겨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또 바울은 실제로 한번 돌에 맞아서 다 죽은 줄 알고 밖에다가 내팽개쳤는데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어려운 그 모든 과정 속에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한 이 두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는 파송교회에 있는 곳으로 와서 오래 있으면서 재충전을 하는 거예요. 리차지.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날에도 선교지에서는 그저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건강도 쏟아붓고, 내가 받았던 은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의 지혜, 지식, 그거 다 쏟아붓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심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지치게 돼 있어요. 돌아와서 이제 리차지하는, 안식하는 시간을 좀 갖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돌아와서 이렇게 얼마 동안 쉬는 선교사님들이 좀 듣기 거북스러운 질문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선교사님 언제 선교지로 돌아가시나요? 물론 나쁜 뜻으로 묻는 것은 아닌데 그저 궁금해서 얼마 동안 여기에 계시게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 질문을 받는 사람은 이거 내가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란 얘기인가, 너무 여기 오래 있는다는 얘기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하세요. 푹 쉬시다 가세요.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있는 동안 푹 쉬시다 가세요. 얼마 동안 계시게 되나요? 그러면 오해가 안 생기지. 어쨌든 간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잘 오래 같이 쉼을 갖고 있는데 갈등이 있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게 15장 1절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 어떤 형제들이요? 지금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이에요. 거기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나 하면은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족하지 않고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모세의 법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세의 율법. 그 율법을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속한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은 말이에요. 지금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까지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이방 사람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았다 생각했던 것, 그거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조건까지 다 충족시키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못 받는다. 이게 적지 않은 문제를 야기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교회들을 세우고 그랬는데 그거 아니다. 그거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 수리아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순교와 아울러서 큰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에 성도들이 피해서 다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중에 흩어진 자들이 이 안디옥에까지 와 수리아 안디옥에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즉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요,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이방인들이 많이 구성원이 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방 선교에 일찍이 눈을 떴던 교회.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엉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주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면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좀 궁금하죠? 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던 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면 유대,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사람들인가?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그 장로였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그들을 야고보가 옹호해 주는 사람들인가?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24절, 조금 15장 24절에 가면 나중에 결론을 다 내놓고 그 카운슬에서 결정을 하고 나서 이제 편지를 써 보내는데 어디다가요? 그 안디옥 교회에다가 이 문제 더 이상 논쟁하지 마라, 이렇게 해결됐다는 편지를 써 보낼 때에 24절에 이렇게 썼어요.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가 파송한 거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도자들이 파송한 사람 아닌데 그냥 어떤 사람들이 와서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한 거예요. 이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죠.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디옥 교회가 자 그러면 우리의 그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자. 어떤 것이 맞는지 거기에 지시를 우리가 받도록 하자 해서 바울과 바나바 파송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그러면 갔다 와라. 근데 두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사람을 같이 보냅니다. 왜? 두 사람은 지금
자기들의 그 주장이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잘못된 가르침이다. 율법을 강조하면 안 된다. 앞세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결정을 했을 때에 그것을 와서 전할 때에 다르게 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붙여서 같이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카운슬,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겁니다. 보세요.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자기들이 경험한 걸 얘기를 했어요. 이방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와 교회들이 많이 생겨났다 이렇게 전하는데, 5절 보세요. 바리새파 중에 유대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 가장 경건한 삶을 산다는 바리새인들,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아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의가 열린 거예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배경을 그저 저 나쁜 사람들 이렇게만 얘기할 게 아니에요. 그 배경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당시에 그 대표적인 두 교회가 이 땅에 제일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가서 세운 안디옥 교회, 이 두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대부분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속해 있던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 예수를 믿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있긴 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먼저 유대교로 개종했던 사람들이에요. 유대교로 개종해서 그 유대교를 믿고 있었던, 그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을 여전히 계속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좀 달랐다. 안디옥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데 가서 물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은 이방 사람들이 동등하게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을 뿐만이 아니라 헬라인들, 이방인들의 수가 점점 더 늘어난 교회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방 선교에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기독교 전체의 모교회라고 하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의 모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연히 상충될 수 있는 것이죠. 자연스럽게 우리가 신앙생활한 것처럼 너희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너희도 먼저 유대를 개종을 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의가 있어가지고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오던 그대로 너희도 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가르쳤던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원론님, 구원과 직결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인데 거기에 유대교의 율법의 의의를 가미시켜가지고 그것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회의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7절에 보면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런 저렇게 쌍방이 이제 많은 변론을 논쟁을 한 것이죠. 그 후에 누가 일어서나 하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사람이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무엇을 얘기하나 하면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해요. 볼까요? 7절에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얘기한 거 보니까 이미 자기가 체험했던 것을 한번 얘기를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도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방인은 누구예요? 속으로 정확하게 다 맞히셨어. 그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잖아요. 베드로가 욥바의 그 시몬,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봐요.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보자기에 먹어서는 안 되는, 구약 성경에 이 부정한 것이니까 이건 먹으면 안 된다고 정해졌던 그것들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그 보자기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일어나, 베드로야 일어나서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No way God.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하신 것은 난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을 내가 더럽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이게 3번 반복됐어요. 그러고 나서 고넬료 집안에서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베드로를 초청해 갑니다. 베드로는 이게 도대체 무슨 환상인가 했는데 가보니까 부정하다고, 하나님의 백성에 들어올 수 없는,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 자기를 초청한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니까 그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믿는데 그들이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그들이 세례를 받겠다고 그러니까 이거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지금 이들이 믿을 때에 성령이 임한 이 사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과 똑같은 건데 감히 내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할 수 있겠느냐 해서 고넬료와 온 집안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이방인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 집안이 다 세례를 받은 이것을 내가 체험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몇 주 전에 제가 우리 사도행전 지금 시리즈로 설교하는 중에 지도자가 먼저 변해야 하는 그 얘기 생각나시죠?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리더 베드로를 앞서서 먼저 변화시킨 거예요. 그 체험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슈가 돼가지고 올라온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이 유대 전통 할례를 받고 모세 율법의 의의를 이루어야 구원을 받느냐? 아니다. 내가 이미 체험했는데 그거 없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집안들이 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 자상하시고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이미 있을 줄 알고 앞으로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려면 이런 갈등이 일어날 걸 알고 리더 중에 대표적인 베드로를 먼저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데요, 자신 있게 챌린지를 합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이 멍에는 뭐예요? 율법의 멍에죠. 율법의 의로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 유대계 크리스천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고 이방인들에게도 이렇게 행하시는데, 너희가 이제 와서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그 이방인 제자들에게 목에 두려 하느냐. 이거 엄청난 챌린지죠. 너희가 지금 반론하는 것,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준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아니고 유대교화되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합쳐져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단호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베드로 사도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체험의 신앙은 이렇게도 중요하고 파워풀합니다. 그러고선 결론적으로 한 얘기,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결론을 딱 내리고 앉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누가 일어나나 하면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납니다. 베드로의 그 증언을 잘 들은 이 리더들, 다른 리더들, 그들이 이제는 가만히 조용히 있어서 바나바와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 바나바와 바울이 한 것도 뭐예요? 같이 마찬가지로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얘기하는데,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우리가 여러 이방 땅을 다니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주의 영이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보고 말씀을 듣고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서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냐. 자기들이 전하고 믿고 돌아오는 이방인들,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것도 두 사람이 선교사로서 체험한 것을 증언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전체 리더였던 기둥과 같은 장로 야고보가 이제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13절 보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이 모든 증언들을 가지고 결론을 맺는데,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고 바울과 바나바가 경험과 체험한 거 이렇게 얘기했으니 이거 그대로 받아야 되는지 않느냐, 이렇게 결론 내린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14절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시므온 베드로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보시면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그러면서는 성경 말씀,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16절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남은 사람들, 유대인의 남은 자들,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이 다 주를 찾아 예수를 믿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이미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되어졌다. 즉 18절입니다.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무리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체험이고 누구보다도 신뢰할 만한 바나바와 바울의 체험이었지만, 그들의 경험한 것, 체험한 것만 가지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많은 경험을 합니다.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지금까지 나는 들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가서 이런 기적과 이런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와, 할렐루야, 하나님 참으로 이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구나,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그 체험이, 그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느냐. 여러분, 이 기적과 같은 체험, 역사들, 이 표적들, 이런 것들은 악한 영들도 해요. 악령들도 초인간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신비하다, 놀랍다, 심지어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던 새로운 말씀을 받았다, 이런 것 들을 때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그 모든 체험과 또 받았다는 계시의 말씀을 측정하는, 이것이 맞는 거냐 틀린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니면은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이냐, 인간적인 것이냐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그 들은 베드로의 증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경험, 체험을 들으면서 정확하게,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 그래서 아모스 말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서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토리티를 갖는 것이죠. 실제적인 체험,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체험,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결론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즉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에 다른 것들을 더 요구해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구원은 예수로만,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나 예수 믿은 후의 삶,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지도해야 된다. 그래서 20절에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 즉 우상에게 드려졌던 제물 먹지 말 것이요, 음행에서 이젠 떠날 것이요, 목매어 죽인 것들을 먹지 말 것이요, 피를 멀리하라. 산채로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로서 멀리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권고 내용을 해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결정입니다. 지금 사도행전의 중간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15장이니까 그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그 위치뿐만이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이것이 엄청난 문을 연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되지,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과 같이 똑같이 모세 율법을 따라야만 구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되면 바울의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은 문이 닫히는 겁니다. 왜? 1차 선교여행 가서 뭐라 그랬어요? 오직 예수를 믿으로만 구원,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런 결정이 딱 나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는 거짓된 복음을 전했다가 되는 거예요. 선교여행을 더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어떠면은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유도해 내신 거죠. 체험과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잘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해서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됐고 우리도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먼저 이 갈등과 문제가 생길 때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되면은 어떤 여파가 일어날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봤죠. 이게 단지 할례 받는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허락하게 되면 그 다음엔 복음의 문이,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의 문이 닫힌다. 지금까지 전한 복음의 열매는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이거는 구원론과 직결되는 문제다. 이것을 봤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변론을 하게 된 거고 예루살렘에 가서 리더들과 함께 회의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번 이 시대가 미국에서 그 동성애 문제, 지금 한국에도 동성애 문제로 교회들이 상당한 갈등과 문제를 겪고 있어요. 그거 뭐 동성애 그냥 받아주면 되지. 그게 아니에요. 여기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먼저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니까 그래서 동성애자들도 안수를 주어서 목사 장로 되게 하고 동성애자 두 남자 두 여자 결혼시킨 거 이거 괜찮다. 이게 그대로 허용이 돼 나가면 지금 이게 어떤 여파를 일으키나 하면 성경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가 실추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여러 군데의 동성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모든 그 언급은 동성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라고 하는 것이 규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죄가 아니라고 결정을 하게 되면 그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는 있는 그대로 받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여파로 나가게 될 것이냐 하면 구원론과 연결이 됩니다. 종교다원주의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꼭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선포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부분적으로 인정하지 않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구원론에도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동성애나 종교다원주의나 그 다 밑바닥에 흐르는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예요. 다른 사람의 인권을 인정하자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그런 거 본인들이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게 만들어줘야 된다. 나는 남자라고 생각한다. 나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든지 상관없이 자기들이 선택해서 결정하도록 만들어지고 그게 인본주의에서 나온 사고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인정을 해줘서 마치 산 꼭대기 정상에 오르는 길이 여러 개가 있듯이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전도하고 선교하고 인도네시아에 가서 선교 이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들은 왜 동성애 가지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대로 나가면 어떤 여파가 일어날 것인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고 가정이 파괴되고 결국은 이것은 구원론까지 가는 거예요. 이미 동성애를 인정하는, 옹호하는 주류 교단들에서는 꼭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가는 신학교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의 퍼센티지가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그건 이미 예상했던 거예요.
뭐 그런 복잡한 교단, 교리 뭐 이런 아닙니다. 이것은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가장 깊이 크게 경험을 하는데 이번에 코로나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예배에 대한 문제가 그래서 여러 곳에서 대면 예배 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온라인 예배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제는 이만큼 불렀으니까 다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다. 여전히 나는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 자, 이래가지고서는 갈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 집안에서도 갈등이 있더라고. 에?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 에바다 집회 때에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받았는데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묻잖아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러고 우리 조상들은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서 예배를 제사를 드려야 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느니라.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대면이라고 고집할 필요 없고 온라인 집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고집할 필요가 없어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의 스피릿, 기본 원리가 중요한데 그건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가 대면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지 아니면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데 더 도움이 되는지 또 이런 퍼블릭 헬스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언제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 언제까지 온라인 이런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슈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의 심각성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내가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뭐냐. 어떻게 하면 더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이슈예요. 만일 내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기 때문에 시간 세이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보나마나 지금 예배가 많이 흐트러져 있을 겁니다. 예배 드리면서도 이메일 체크하고 계실 거고요. 일어나서 커피 가지러 갔다가 올 수도 있을 겁니다. 대면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나와가지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누가 나왔나 돌아보고 있으면 왜 그 사람은 아직도 안 나오는 거야?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이거 다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것이냐. 만약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나와야죠. 나와서 예배 드린다 아직도 두려움과 걱정이 내게 있다면 온라인으로 드려야죠. 그러나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이 심각성은요, 그 여파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보는데 엄마 아빠가 예배 드린다고 그러고서는 화장실 갔다 오고 커피 갔다가 마시고 발 쭉 뻗고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다가 또 이메일 체크하고 전화도 하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아이들에게 심어주는 예배에 대한 것은 지금 큰 문제를 야기시킨 거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편한 곳에서 편한 방법으로 나 중심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다면 또 그런 예배를
아이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의 신앙 교육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의 심각성과 그 여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걸 봤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걸 봤어요. 이것을 바로 결정하지 못하게 되면 이방 선교가 문이 닫히게 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그다음 두 번째, 해결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예루살렘 카운슬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리더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렇죠? 온 회중을 다 모아서 공동회의 한 거 아닙니다. 공동회의에서 투표를 결정한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리더들, 영적 성숙한 리더들이 결정해야 될 일이 있고 온 교회가 다 표를 던져서 결정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부부가 말이에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투자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된 아이들, 자녀들 모아가지고 야, 우리 투표하자. 어디다가 투자하고 어떤 비즈니스 하면 좋겠냐? 그거 그렇게 해요? 그 아이들은 모르죠. 거기에 투표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건 부모가 결정. 그러나 베케이션을 간다, 가족 휴가를 간다. 그러면 그거 가족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지만 의견을 들어야 돼요. 제가 그거 못해가지고선 돈 아주 허비한 게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목회할 때에 야, 우리도 요세미티 그 내셔널 공원 파크에 가자. 그렇게 좋댔는데 그래서 아이들 셋을 데리고서는 참 이제 흥분해가지고 갔어요. 호텔이 뭐 가까이 있는 호텔 다 차가지고 좀 떨어진 모텔에다가 이제 숙소를 정하고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 이제 우리 요세미티 우리도 결국 공원을 구경하는데 흥분해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애들이 안 가겠대. 그래서 왜 안 가겠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여기가 좋대. 야, 너 거기 가면 그 얼마나 좋은 공원인 줄 알아? 바위들. 여기 뭐가 좋냐 했더니 여기 모텔에 있는 스위밍풀이 좋대. 아니, 그러려면 왜 돈 들여가지고 여기까지 왔어? 거기 사는데도 스위밍풀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거는 의논을 했어야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뭔지. 이게 어른들만의 휴가가 아니고 아이들과 같이 하는 가족 휴가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도 들어요. 그러나 여기 예루살렘 카운슬에 보면 이것은 사도들과 장로들, 리더들이 모여서 결정을 했어요. 저는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민주주의다 해가지고 온 회중, 예루살렘 교인들을 다 모아놓고 투표하자 그랬으면 머저리티가, 대다수가 유대 전통을 지켜야 된다고 그랬을 거예요. 왜? 자기들이 유대계의 교인들이었으니까. 자기들은 지금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랬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에 있어서 영적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체험과 말씀을 근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참 퍽 죄송한 말인데 우리 교회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다, 무슨 성경 공부다, 또 중보 기도 모임이다 하게 되면 가보면 대다수가 여성이에요. 그런데 위원회 모임이다, 재직회 당회다, 그래서 결정하는 거 가면 대다수가 남자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 모순 아니에요? 물론 장로님들 중에 나오진 않지만 혼자서 성경 많이 읽고 성경 공부와 기도하신 분들 있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적지 않게 있어요. 이거 좀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최근에 이것을 깨닫게 됐어요. 오랫동안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바른 결정을 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거기에서 영적 리더십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는 말이 우리 목사님들이 최고로 잘하는 것을 내놓으려면은
그것이 운동이나 음악이나 구제나 봉사나 행정이나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 목사로서는, 영적 리더로서는 먼저 내 성질에 나는 바이블, 성경에 있어서는 엑스퍼트가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하나님, 음악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악이 뭐냐, 그것을 바로 지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 해결 방법이 체험과 말씀이에요. 마지막에 그 결론이 미셔널이었어요. 미셔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된다. 땅끝까지 예수의 산증이 되어야 된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은 계속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야 된다. 미셔널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나 모두가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절대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미셔널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최초의 기독교 카운슬 미팅,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1세에서 2세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문화의 차이가 있습니다. 1세들의 전통이 있습니다. 너희들, 우리 1세들의 전통, 우리들의 부모님들이 1세들이 하는 신앙생활을 강요해가지고 그들이 교회에 주님 앞으로 가까우는 길에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또 타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그 정점은 지났어요. 교회 성장의 정점은 지났어요. 이제는 이민교회도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같이 이제는 교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제는 우리끼리만, 한인들끼리만 아니라 타민족에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교지이기 때문에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가 선교지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국적인 것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복음을 앞세워요. 복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를 수만 있다면 한국적인 전통은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미셔널 철치로 나가는 교훈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